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19절까지 본문을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 지파가 이상한 청원을 합니다. 근데 이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선의로, 좋은 뜻으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모세가 오해하여서 그들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바로 조종하고 바로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만 먼저 챙겨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참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에도 큰 위험이 닥치는 일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을 봐서 알지만 이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상황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생각과 계획을 잘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애시당초 그들이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사기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들 또 이렇게 강을 건너서 또 땅을 차지하려고 또 정복 전쟁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그냥 여기 있을란다, 그냥 안 따라갈란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동참하는 방법을 강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나쁜 뜻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우리 계획들이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저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사실은 커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다행히도 루벤과 같이 파는 그 계획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계획했어도 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이한백 교사님 웃으면서 그랬지만 밥 눌러주도 스위치를 안 눌렀다 엄마야 몇 번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왜 김이 안 빠지지 이랬더니 안 눌렀으니까 김이 안 빠지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난 좋은 뜻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우리 다 같이 엄마 이렇게 놀라면서 고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치면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치면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그냥, 스위치 누르면 된다. 이런 것처럼, 엄마! 이러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니네들 오늘 생쌀 먹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고치면 돼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는 어떤 문제를 지적했고, 또 두 지파는 어떻게 입장을 고치는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해서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모압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또 에돔도 있고요, 또 아모리도 있고 아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산 왕 옥, 시온 이런 사람들은 다 아모리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땅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고 이 가나안에서 요단강이 흐르는 기점에서 이게 동쪽이거든요. 그 동쪽은 그냥 이방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가나안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개척하거나 둘러가거나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쟁했지만 이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야 이거 하는 약속을 하신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 앞에서 이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동쪽을 정복했으니까 아직 목적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보니까 이 아모리, 암몬, 모압 땅이 보니까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평지거든요. 평원이고 근데 풀밭이 쫙 있으니까 여기가 조소함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될 당인데,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여기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이거 다 닦아놓은 땅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맞죠, 계산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중에서 멈칫하고 주저하는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강 건너 가나안 땅 서쪽을 보지 않고 지금 여기 머문 지역에 눈이 간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다. 이들이 뭘 찾습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에 눈이 팔려버린 겁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에 눈이 팔려버린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요, 물질 때문에 눈이 다른 곳에 팔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가족의 화목과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응답, 그 상황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그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신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뭡니까? 정말 충격적인 청구를 합니다. 말이 길죠. 은혜를 얻고, 소유를 주셨고, 하면서 온갖 아첨, 아부, 쏘기의 말을 다 합니다. 그거 다 제쳐두고,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나 안 갈랍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고만 앉아 여기 있을랍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해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책망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유들을 다시 보면 앞으로 닥칠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요단 동편에 안 주겠다는 부정적인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투력에 치명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나라 군대도 대한민국 군대도 만약 이 전쟁 상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시에는 부하 군사들이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 보통 말하던가요? 즉결 처분이 됩니다. 법적으로. 재판 데려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현장에서 즉결 처분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에서 전시 상황에서 불복종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두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10지파들도 전투할 의지가 얼마나 땅이 떨어지겠습니까? 모였는데 두 집안 사람들 어디 갔냐? 누가 빠졌냐? 루벤 지파고 갓 지파가 빠졌는데 왜 빨리 안 오냐? 하니까 안 간단다. 안 간단다. 왜 안 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동쪽에 땅도 좋고 풀도 많고 그리고 그게 서쪽까지 가려니까 애들도 많고 부인도 있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서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단다. 그러니까 너무 열집하고 서쪽으로 안 보고 동쪽으로 보고 이 땅이 괜찮네. 그럼 나도 안 갈란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두 지파가 안 간다면 가는 사람도 뭡니까? 억지로 가게 되죠. 억지로 가게 되니까 이 군대의 사기가 콕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한편으로는 목사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교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목사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말이 됩니다.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싶지. 나는 왜 이런 고생하고 싶냐.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멈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참여하지는 않겠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상당히 예의 있고 매너에 있어 보이지만 불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의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그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악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악 영향을 미치는 게 있으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이거 좋네. 우리 합시다. 이래서 내가 앞장서는 게 선한 영향을 미치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고.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돕고 같이 해야지. 소위 그건 좋은 뜻은 아니고 나쁜 뜻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 저 집사님 하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 그래서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는 거죠. 근데 아이고 난 지쳤다, 모르겠다,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두에게 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념, 반대, 불참 이런 것들은 뭔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못하게 하고 대적하는 일은 유일하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의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나는 사탄의 편은 안 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모세가 분노에 찬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적지가 고지가 바로 저 코앞인데 여기서 주저앉으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이제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얘들까지 왜 이러나 이렇게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라고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막 책망합니다.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여기 뭡니까? 강 건너 멀찍이서 앉아 있고자 남의 일처럼 불구경이나 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남의 일이 되었느냐? 저 약속의 땅이 남의 땅이 되어버렸느냐? 저 전쟁이 남의 일이 되었느냐? 구경거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고냐면 너희의 안전 욕망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뭡니까?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멀찍이서 남의 일을 가만히 보면 느끼지는 건 뭐냐면 내 일은 잘 못 느끼는데 남의 보면 잘 느끼지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못된 건 어쩌저래 잘 따랐고 그런 거 있죠. 나쁜 건 더 빨리 퍼집니다 이게. 그게 모세가 보이고 걱정이 되었던 거죠. 가장 그 나쁜 영향력이 뭐냐면 7절 3반절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해 본 적 있잖아요. 그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막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여기 있을란다.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도 군사들이 사기 문제인데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 그 나쁜 영향력의 그 핵심을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이다 이 말이에요. 낙심.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나 혼자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 목적이 여기 동편에 안주하려는 것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이 동쪽에 안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기치 않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는 짓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누가 했다?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다고 그랬지. 그래,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나머지 10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했다고 들어가려는 의지가 없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상실되게 한다. 무너지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라고 되지도 않게 되드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이 깊지 못한 태도가 때로는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고 그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단의 짓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일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오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내 참다 이제 말한다면서 8절부터만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진짜 사람 똑같습니다. 그냥 사실은 이렇게 이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니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말싸움이 시작되면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나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말을 나누는 거에서 말싸움이 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40년 전 일을 꺼냅니다. 이야 진짜 꼰대다 꼰대. 40년 전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보호회를 가졌을 때 자신 없어하고 못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너희들 난리치지 않았느냐. 마치 애굽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12명을 보냈어요. 땅을 보고 오라고. 각 지파에 한 명에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뭡니까? 10명이 그냥 10명이 부정적인 평가와 발언을 했어요. 여기 못 들어간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했다니까 이게 5대1 정도로 된 것 같지만 5명 대 1명, 10명 대 2명이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10명이 2명에 의해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뭡니까? 200만 이스라엘에게 쨍쨍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12명 사이에서 의견 나누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한 건 이 10명 때문입니까? 200만 명이 전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못 들어간다, 죽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할 수 있노?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가?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못 갔죠? 몇 년 동안 못 갔습니까? 40년 동안 못 갔어요. 40년 동안 못 간 정도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그래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못 간다며, 못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아침에 엄마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침밥을 해가지고 딱 차렸으니까 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새끼들 있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러면 진짜 엄마 썩나면 뭐라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러잖아요. 그게 애들은 말은 안 해도 청천벽력이거든요. 청천벽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이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저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 죽게 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러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먹어야지. 한 술이라도 떠라. 그래 학교 가서 공부하지. 밖에 나가서 일하지. 그래 얼리고 덜 내줄 줄 알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 들어가지 마라.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마라.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도 본심일까요? 진짜 들어가기 싫었을까요? 그냥 제 상상인데요. 답이 아니고 제 상상인데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안 다치고 안 힘들고 수월하게 들어가고 싶은 땡깡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니까 광야거든. 아무것도 없고 되거든.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짜증의 말들을 마구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냐면 하나님 편안하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으면 전쟁하면 아프고 다치고 죽기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말로를 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모세가 그러면 이 말을 왜 꺼냈을까요? 또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이야, 4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 10절에는 하나님이 그 40년 전에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11절에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결코 보지 못하라.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13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불신앙, 불평, 잘못된 말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다 틀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는요. 단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믿었으니까. 믿은 걸 보니까 말로 표현했으니까. 말대로 해주겠다고요. 하나님 말대로 해주겠다고요. 쟤들이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 이제 가기 싫다며. 그러니까 가기 싫은 놈은 가지 말고 가고 싶다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입으로 말한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자 우리.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게 단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딱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몇 분이 1위 갔습니까? 100만 분이 1위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극단적인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시겠죠. 가나안 땅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까? 천국 들어갈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해버립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진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그래 놓고 나는 따놓은 당상이고 자격증 받아놨고 출입증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안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고 무엇을 잘못해서 대부분이 광야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입으로 믿음으로 내뱉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 또 드렸지만 11절 끝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세대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를 곧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따르긴 따랐는데 뭡니까?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절 끝에 뭐 어떻게 달랐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말을 보니까 온전히죠.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온전히가 뭐지? 우리 온전히를 우리식으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온전히를 비슷한 말이에요. 완전히겠죠.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란 뜻은 뭘까요?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남김없이 다 100% 따른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적당하게 남겨놓고 적당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다 따르라는 거예요. 요거로 마음에 드니까 아멘하고 저런 식으로 말하면 난 기분 나쁘지 입 다물고 있고 그건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내가 들든 안 들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를 쳤어 복종해서 완전히 100%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니까 완전히 100%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새벽녘 성경은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쉽게 말합니다. 철저히 따랐다. 철저히. 이거 우리 잘 쓰잖아요. 그죠? 철저히 따랐다. 철저히 따랐다는 건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고 챙겨서 다 실천했다.
그러니까 실천한테 막 기분이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셨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지? 이러면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다 살피고 다 따져서 그 항목대로 다 실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평가해서 내가 얼마만큼 달성했나, 얼마만큼 딸랐나 이럴 때입니까? 만족 수치 100%다 되었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철저하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새해에 밥 먹던 거 따라한다고 미역국 레트로 그게 한 팩이 남았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날짜가 지나갔어. 꼭 빨리 먹어야 되겠다. 먹어도 되긴 되잖아요. 날짜 지나갔어. 그래놓고 뭐가 생각나면 우리 교회 새해 먹던 것처럼 새알심을 넣어갖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마트 가니까 안 팔더라고요. 그 죽집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그런 주방 일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큰일 나쁘다니까요. 그게 새알심을 찹쌀이잖아요. 근데 그게 떡국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순간으로 떡국으로 착각. 그러니까 국을 끓이기 전에 그 물에다가 담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씻고 이제 와가지고 또 보니까 전부 다 그래갖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물을 따르고 막 손으로 뭉쳐가지고 안 된다 네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뭐 반은 죽이 되고 반은 그래도 조금 형체가 남고 그러니까 뭡니까 떡국떡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대강대강 한 거야. 내가 알아서 대강대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가 알아서 대강대강 하면 오늘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아까워서 안 돼요.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요즘 세상 좋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거 찾는 게 귀찮아서 그만 떡국떡하고 똑같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대강대강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철저히 따랐습니다. 철저히. 체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어에서는 이게 온전히 따른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wholeheartedly 이렇게 합니다. wholeheartedly면 하트는 무슨 뜻인지 알죠?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해서 마음 전체를 다해서 마음에 있는 건 남겨두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담아서 그 다음 따라 팔로우 그랬는데 뭡니까? 하나님 주님이 가신 발자취 뒤를 똑같이 밟으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싹 다 퍼다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뭡니까? 주님 가신 발자취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싹 다 퍼서 하나님의 발자취 그대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내 마음과 삶과 생명을 남김없이 다 바쳐서 완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더 말해볼까요? 제가 새알심을 잘못 쓴 것처럼 적당하게 말고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말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거리인 걸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요. 똑바로. 그럼 제대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적당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따르라고요. 똑바로. 정신 차려서 똑바로. 이게 뭡니까? 온전히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그렇게 따랐다는 것이죠. 자, 적당히 말고 완전히 따르자. 완전히 따르자. 적당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따르자.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적당히 말고 완전히 따르자. 적당히 말고 똑바로 따르자. 그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1세대의 악을 다
끊어버렸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2세대, 다음 세대 중에서도 이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노를 심하게 하는 이들이 여기에 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끊은 줄 알았는데 대를 잇는 악이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려내야 되죠. 도려내는데 또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협을 무릅쓰고 제거하는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이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도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 끔찍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고생했을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 지난번에 고생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봐줄게 넘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라. 이 너희는 누군지 압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너희 두 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르우벤과 갓지파의 족속의 작은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해서 다 멸망시킬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몇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테니까 나에게 적용합시다. 지금 때문에 우리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정말 겁납디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있던 어느 교회는 처음에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도 하고 이렇게 막 힘도 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힘이 빠지고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흥 강사를 이렇게 불러서 막 부흥 집회를 한 거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 부흥 강사가 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할 때는 은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1대1로 대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난 느낌이 쎄하죠. 이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다가 이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교회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한 여자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 사람 때문이니까 그분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폐도 좀 나빴고 그래서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연세 드시면서 무슨 후유증이 생겼냐면 청력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긴 하지만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청력이 빨리 사라지고 잘 듣지를 못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눈치를 엄청 살핍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들리니까 눈치를 엄청 살피고 자존심이 상해서 막 알아듣는 척하고 막 괜찮은 척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알아들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랬는데 보면 못 알아들었으니까 딴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들려서 그랬고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뭡니까? 막 이 사람이 핀잔을 주고 막 나쁜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귀신이 들려서, 저 사람이 마귀가 있어서, 저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처음 큐티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다가 갖다 대라고요, 나에다가. 그러면, 우리 공동체와 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 나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고 내 자신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히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는 게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사단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지그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뭡니까? 그 사단 들어오는 짓이라고요, 그게.
내가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뭔가, 내가 잘못된 행동이 뭔가, 나는 교회의 어떤 부분을 잘 못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잘못된 행동들이, 나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우리 공동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구나. 그래서 주여 고치게 하시고, 주여 바르게 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역시 조금만 차리면 부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루벤 가치파가 이제 상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훌륭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가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억울해하고 화내고 고집부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더 무섭게 말해볼까요? 다 죽습니다. 내 한 사람이 고집부리면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되는데 고집부리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됩니다. 그냥 고치면 됩니다. 고집 부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요. 내가 고치면 돼요. 방금 여기까지 고집 부리면 다 죽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내가 고치면 돼요. 자, 그러자 16절에 이들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먼저 가축의 우리를 짓고 아이를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가족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17절에요. 강을 건너지 않으려던 그 계획과는 달리 무정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에 앞서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계획을 완전히 수정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전복 전쟁에 같이 참전하는데 뭡니까? 선발대 선봉장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말하면 뭐냐면 상륙부대, 최전선 부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병대나 최전선 특수 임무를 받은 부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 군인으로서 엄청난 용맹하기도 하지만 그 군대의 군인들이 엄청 용맹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인명피해와 손실도 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내가 회개해서 깨달아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라도 자신의 믿음을 이제 공동체와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라는 건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루벤 아닙니까? 근데 이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세문이와 통관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남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그 지도자의 명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명예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명예와 책임감을 이제 회복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 가족들이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생기서도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면 조선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정, 태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태조 이성계에 대한 2대 왕이 정조잖아요. 근데 정조가 뭡니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한테 벌벌벌 떠다가 왕위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방원이 세 번째 왕의 태종이 되기 위해서 전쟁이 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왕자들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죽이고 이런 거예요. 왕 되려고. 응? 나는 다섯째라도 내가 자기 있다. 왕자니 내 거 내놔라.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싸다고 나중에 뭐랍니까? 형이 죽으면서 이방원의 형들 중에 몇 명은 죽으면서 이럽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하고 울고 불고 난리라니까. 그러면 이방원은 하늘 아래 해는 두 개는 없다 하고 막 난리굿이라니까. 내 거 내놔라. 원래 내 거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루벤도 뭡니까? 내가 첫째인데 내 거 내놔라. 이렇게 되면 뭡니까? 보기에도 추해지고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하지 않고 이 루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전쟁 앞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습에서. 말하지 말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내 건데 내 거 내놔. 이러면 추합니다. 추합니다. 내 권리를 말하면서 이거 내 거야 이러면 이거 추해집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자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루벤이 그 모습을 보인 거죠. 훌륭하죠.
18절에 이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 말은 뭡니까? 정복 전쟁과 그들이 정착하고 마무리를 할 때까지 다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만 대강대강 불 꺼놓고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서쪽에 나머지 10지파들이 다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마지못해 전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용돼서 월급 받는 용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의 책임자이고 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속하고 변개하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말을 질러놓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변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왜 엄중하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게 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뭡니까?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행동해낸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19절에는요. 우리는 요단 이쪽 꼭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요단 동쪽, 이 동쪽에서 땅을 다 받았으니까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땅 달라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까지 약속해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도 말해요. 난 말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니네도 고생했다 조금 좀 받아오고 그러지.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욕심 더 이상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피 흘려 목숨 바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같이 점령했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요단 동편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겠습니다. 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나에게도 지분을 달라 이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끼리 그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방모임들, 구역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구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던가 봐요. 진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의외로 이 구역이 너무 좋은 말로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 방모임 방장이 너무나 또 자부심이 있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렇던 거.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방모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목사님도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구경 갔어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막 사람들도 표정도 밝고 정말 좋더래요. 그래서 막 하더니 뭔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 하나 하고 성경책 한 번 읽고 이렇게 일찍 끝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쏘고 일찍 끝나서 빨라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담요를 패더래요. 담요를 왜 패나 이랬더니 핫도장을 꺼내가지고 고스톱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와 그 욕망이 사람들이 쫙 모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좀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쏘은 상해도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핫도장 담요를 팍! 이 집에 던지면서, 보통 아니죠, 그죠? 팍! 이러면서, 야, 이년 놈들아!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 난리가 한번 났다는 거예요.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뭡니까? 교회에 대한 지분을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그 모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바로잡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 지분이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버리다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루벤과 갓지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 흘려 목숨 바쳐 가나안 땅 서쪽을 점령했어도 뭡니까? 내가 여기서 기업받지 않겠습니다. 내게 지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피 흘려 땀 흘려 심지어는 뭡니까? 나는 전쟁하다가 팔을 하나 잃고 안 그러면 내 아이는 전장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나 그따위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값, 내 피값을 이 서쪽에다가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헌신했어도 내 지분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모범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목숨 바쳐 피 흘려 헌신했지만 주님의 나라를 헌신했지만 주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믿음과 신앙의 모범은 뭐냐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러면 안 돼요. 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모범의 신앙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자. 만족하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꾸 남의 밥그릇이 보여요. 자꾸 남의 모임이 보여요. 자꾸 남의 소유물이 보여요. 그러면 아주 짧은 내 마음의 중얼거림이 들려요. 이씨, 나는 이러고 있어. 나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자꾸 욕망이 솟아올라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때까지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일이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저도 부족하니까 같이 합시다. 만족하고 감사하자. 할까요? 만족하고 감사하자. 만족하고 감사하자. 네, 사람 보면요 안 돼요. 나는 이래서요. 하나님 바라지요. 하나님.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뭐냐면 첫 번째 혼자나 자기들끼리 생각하다가 믿음 없는 말이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러다가 직접 하나님이나 교회 지인들에게 지적과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그럴 때 자기 계획을 변경하고 고치고 회개하면 그 다른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치면 된다는 말이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루벤과 갓 지파의 이른 고백과 더불어 그러니까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루벤과 갓 지파가 나중에 변화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자꾸 사람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운동하는 거죠. 이거 가르치더라고요. 저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저는 걱정을 했었어요. 저도 저 자신도 걱정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뭐냐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정형외과 의사가 돈 많이 벌 거다 내가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생기면서요. 목 디스크 환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전부 거북이 목이에요. 전부 거북이 목이에요. 자꾸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돈 못 벌 거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목 디스크 예방 운동 중에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푹 숙였다가 천장을 이렇게 최소한 턱 올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을 하루에 몇 분씩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뒷목을 C자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정상은 뒷목이 C자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전부 고기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일자도 비정상이래요. 몸이. 이렇게 C자가 최대한 C자로 가는 게 정상이래요. 전부 거북목이잖아요. 그럼 전부 이것만 보니까. 전부 이것만 보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살려면 억지로도 고기를 뒤로 젖혀야 된단 말이에요. 목을 건강히 하려면. 우리 억지 눈도 뭡니까? 자꾸 친구가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서 거북이 목 만들지 말고 억지로라도 하늘 보면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부흥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는 어떨 때는 달구 새끼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그럼 왜요? 그러니까 닭은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 쳐다보는데 우리는 막 계속 땅에다가 미리를 넣고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땅에다 바라보면서 좀 더 이런다고 그러다 못 부러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화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